할렐루야. 예,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는데요, 그리고 그 충만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우리 축복하는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이런 인사로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할 텐데요,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깁시다 라고 하는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기십시다. 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 의로우신 손, 그 크신 손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들기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열정, 방향이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동네에 이 자수성가한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수성가해서 큰 부자가 되었는데 이 아내가 그리고 자녀들이 다 교회를 나가서 믿음 생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혼자만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또 그 예배하는 자리에 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방이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물어보세요 했더니 하는 얘기가,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예요. 이제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데도 비용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되물었대요. 뭐라 그러면, 비용이 얼마면 그 믿으시겠습니까? 또 이렇게 되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 담배값 정도면 제가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담배값 정도 뭐 내고 믿겠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그거면 충분하다고. 예. 요즘에 뭐 담배값이 비싸지만 옛날엔 좀 쌀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한 160만 원이 넘어요. 1년치 담배값을 그 다음 주에 교회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1년치 담배값 160만 원을 가지고 교회에다 헌금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1년이 지난 이후에 목사님이 이제 1년 동안 잘 나오니까 뭘 얘기했냐면, 우리도 지금 이제 다음 주에 그 세례식 있잖아요. 좀 세례를 받는 게 어떻겠냐고 했더니, 이제 1년을 교회 다니고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세례 받으면 11조를 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세례는 좀 어렵다고. 왜냐면 세례 받고 나면 11조를 내야 되는데 11조는 이제 자기가 그게 이제 안 된다고. 근데 또 몇 달이 지나더니 와갖고 한다는 얘기가, 목사님, 그 11조를 이게 수학의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수학을 한 이후에 자기가 비용들 다 빼고 순이익 있잖아요. 순이익에 대한 이 11조를 내야 됩니까?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 이렇게 내든 저렇게 내든 다 11조니까 마음이 가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쌀을 2가마니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 좀 들어가나 보다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요, 그때부터는 뭐냐면 11조로 쌀 10가마니를 가지고 와서 내더래요. 개념이 없죠. 우리가 쌀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쌀 뭐 1가마니, 뭐 2가마니, 10가마니 얘기하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뭐 지금도 우리 쌀 1가마니가 몇 킬로인지는 아시죠? 예, 80kg를 1가마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5kg짜리 10kg짜리 사 드실 텐데 그거 곱하기 하면 아마 가격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지고 10가마니를 11조라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참 많이 드시지요? 라고 이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이제 예수를 믿어도 좀 비싸게 믿으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내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는데 나는 싸구려로 지금 믿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귀하신 분은 비싸게 믿는 게 당연하지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믿음이 들어가서 그 믿음의 자리에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내가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떤 거였냐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던지 간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분명한 건 축복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된 자리에 지금 서 있거든요. 복음을 전해보면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예수 믿겠다는 사람 분명히 있죠. 저는 제가 예전에 그 병원에서 복음을 전해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담배 끊고 예수 믿을게요. 아니면 목사님, 제가 술 끊고 나서 예수 믿을게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안 믿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싹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언젠가는 교회 갈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안 가겠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속지 마세요. 왜? 두 가지 반응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전하면 믿겠다라고 하는 반응, 또한 안 믿겠다는 반응, 이 두 가지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참 더 전략적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그 모습이 우리가 하는데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세요.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고니온에 이른 이 두 사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다시 그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 그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 유대인들에게 아주 호되게 당한 두 사람입니다. 이 받아들이기 싫으면 차라리 외면하면 될 텐데, 이 외면하지 않는 게요, 외면하지 않고 뭘 하냐면 박해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들 힘만으로는 부족했는지 그 이방인의 유력자들까지 동원을 해서 막 핍박하고 박해를 합니다. 이쯤 되어지면 자기 민족이 귀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신물이 날만한데 그러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지난주에도 봤지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분은 사람 세우는 게 뭐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사람 세우는데 이 최적화되어져 있는 분이시거든요. 바울은요, 옛날에 나쁜 짓, 요런 나쁜 짓 자기가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래, 나도 옛날에 막 보통 내기가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하는 거 이해해,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나 싶은 거예요. 어쨌든 이 두 사도가 가는 곳이 어디예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 전하겠다고 가는데, 정작 찾아간 그곳에 가장 먼저 간 곳이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이었어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요. 왜요? 동족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를 배우게 되어지면, 이 전도가 뭐냐, 이 전도에 대한 것을 오늘 우리가 헤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이 그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교회 데리고 와서 여기 앉혀놓는 게 전도입니까? 여러분, 그럴 수는 있는데요, 이거보다 더 깊은 여긴 의미가, 합의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원수라도 사랑하는 이 관용의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셔서 삼중 사역이라고 하는데,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병자를 고치는 사역을 하셨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이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했기에 이런 대답을 주셨는데요, 이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몇 번 용서해 주지요? 7번 용서해 주면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이 베드로가 큰 선심 쓴 겁니다. 7번 많이 지금 자기는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뿐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 곱하기 하기 시작하죠. 7 곱하기 70 해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끝까지 용서해 주라라고 하는, 끝까지 그 용서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관용의 정신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바로 이 관용의 정신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자, 그럼 기도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시거든요. 파송하는 장면 속에서 이 공생의 내내 자신에 대해서 배척을 일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고, 이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0장 6절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관용이라고 하는 게 있으신가요? 우리 안에 관용이 없다고 한다면 복음 앞에 원수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전했는데 핍박을 해요. 핍박하면서 뭐가 되냐면 원래 내가 예수 전하겠다고 십자가 전하겠다고 예수 사랑 전하겠다고 갔는데 핍박을 하는데요, 핍박의 정도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관계가 원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원수지간에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잘 믿겠다고 하다가 생기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버그입니다. 오류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결정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아니야, 이 복음 전하는 걸 포기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 관용하는 정신입니다. 즉 영혼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지요. 여러분 이 마음은 긍휼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에겐 그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 달라고 간구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절절한 애끓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그 마음이 영혼을 구원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는 것이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런 절절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막 이야기하고 전하고 뭐 막 보듬으면 되어지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정확한 것은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 사실에 대한 아주 확고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자,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도의 손에 이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의 결실을 맺게 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기사를, 이적을 행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 사람을 쳐다봅니다. 그래서 사람을 쳐다보다가 아니 이 땅의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이 처음부터 이단이었는 줄 아세요?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는 바르게 믿겠다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놀라운 이적을 행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의 그 결실을 맺게 하는 주체가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물론 그 주체는 전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때 이 전도와 그 결실은 모두 전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짧은 생각이고요, 사실은 이 전도자와 그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역할 분담이라고 하는 게 있었던 거예요. 즉 전도자는 정말 힘있게 복음을 전해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 힘있게라고 하는 이 말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막 큰 소리로 막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 힘은 사랑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한 영혼을 향한
절절한 애끓는 사랑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세워주시는 그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 요나를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래요? 사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냐면, 이게 막 그들의 전쟁사를 보게 되어지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무슨 목적을 가지고 가서 이 사람을 죽이고 땅을 뺏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람 죽이려고 전쟁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러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어떻게 복음 전했다고 제가 비유를 들어요. 분명히 가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렇게요: 예수 믿어 구원 받으세요 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 믿어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어. 무슨 얘기 하는지 알긴 하겠어요? 예수 믿어 구원 받으세요. 아니, 학원은 다녔어요. 그런데 진정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니 왕으로부터 이 백성들의 이르기까지, 아니 동물까지도 다 그냥 뭐 잡아가고 회개하고 뭐 나왔다니까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게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확인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언제든지 자기 언변으로 사람을 설득하겠다라고 하는 생각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오늘 월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보세요. 이게 바로 전도자의 바른 생각이고, 이게 전도자의 올바른 태도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라나게 하시고 결실을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자는 단지 사람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으로 초청하는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오늘 최선을 다하면 돼요. 그리고 복음의 진리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친히 증거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여러분 거기 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엄현숙 성도님, 조정혜 성도님이 지난 다모임, 작년 다모임 때 우리 교회를 처음 오셨고, 그때 등록을 하셨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지금 5주간 새가족 교회를 받고 우리 등록하신 분들입니다. 한혜순 고사님이 전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받아들이는 건 뭐 저도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토요 전도를 해요. 수요 전도를 해요. 수요 전도에서 우리 한 아이라도 우리 교회에 온 적 없습니다. 토요 전도 우리 그렇게 오래 했는데, 우리 교회 토요 전도를 통해서 오신 분 한 분 계셨어요. 요 도남시장에서 우리 장사하시는 분인데 오셨는데요, 한 3, 4주 다니시고선 다른 교회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전도를 해서 오셨잖아요. 너무 귀해가지고 막 이분 저분 가고 막 아는 체하고 막 했더니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래서 감사한 건 그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게, 여기 지금 빈자리 많은데 이 빈자리 채우기 위해서 하는 전도, 저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인본주의로 흘러가요.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성경이 말씀하는 거는 오늘 우리가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디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만, 어디 가서는 그냥 돌에 맞고 죽을 뻔하고 태장에 맞고, 이 별의별 일들이 다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그는 뭐하고 있어요? 끝까지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요전도하고 수요전도하는 건 오늘 우리 안에 이 복음의 열정, 그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인지, 하나님의 의인지, 아니면 그게 도남제일교회인지, 이거 지금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놓을 수 없고 놓아서는 안 되고, 오늘 우리가 이 전도를 통해서 이 복음의 열정, 야성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이 야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복음은 이 세상과 이 성도를 분리시켜 놓아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이 복음 전파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라고 말입니다. 즉 복음 전파의 결과로 이고니온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를 쫓는 무리가 있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쫓는 무리로 나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지닌 성격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세상과 이 성도를 분리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 평화당과 화평이 그 가운데 임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틀린 생각이 아니에요. 복음은 분명히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복음의 성격의 한 면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요 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면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에게 어떻게 돼요? 영생이라고 하는 큰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져요.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여망이 완전히 배제되어집니다. 구원의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어졌다는 얘기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단과 이 지옥의 백성으로 확장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 복음은 그 수용 여부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다르게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함으로 자기 백성을 상실한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아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단의 입장까지 생각해야 되나?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자고요. 사단의 입장에서는 뭘 뺏겼어요? 자기 백성 하나를 뺏겼잖아요.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우리도 예수 잘 믿다가 예수 안 믿겠다고 하게 되어지면 우리 가만히 있어요?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도 어떻게든 다시 믿음과 신앙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복음 전하고 전하는 이 과정들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사단은 사랑으로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빼앗긴 그 한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모든 그 같은 그 사단의 계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을 해서 박해를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이게 많은 혼란이 야기되어집니다. 다툼이 있고 그 요란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그 요란을 조장하는 게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박해하고 비난하는 자들의 공격을 피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또 저들의 비난과 박해를 두려워해서 다시 어둠의 권세 아래에 여러분 굴복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어떤 고백을 하냐면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얘기를 해요? 자신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복음은 성도로 하여금 일생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인 거예요.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 또 죄악된 생활 습관, 이 사고방식, 이것과 싸워서 성결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박해자와는 어떻게 할까요? 선한 그 대응의 싸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의 이 진정한 성격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고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주는 구원은 받아들이면서도 이 세상과 분리시키는 이 국면만은 외면한 채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 구별점이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되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우리 함께 회개하는 자리 서야 합니다. 또한 성도가 있는 그 자리가 이 복음 전도의 사명지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6절과 7절을 보게 되어지면 바울과
또 바나바 두 사람은 이 도망쳐 온 곳이 어디냐면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이라고 지금 말씀해 놓습니다. 근데 사실 이곳이 이 두 사람이 목표를 정해 놓고 온 것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이고니온에서 그들의 박해를 견디며 사실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망을 나왔다는 거예요. 왜 도망 나왔을까요? 이게 아주 극심한 박해 상황에서 간신히 몸만 빠져 나왔을 겁니다. 생명에 위협받는 상황에서 숨이 가쁘게 도망 나와서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루스드라인 거예요. 더베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루스드라 더베라고 하는 곳에서도 핍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사실 거긴 다시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실망할 만도 하고 한탄할 만도 한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그 선지자 중에 정말 위대한 선지자들 여러 명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엘리야를 보세요. 엘리야가 정말 하늘에 불이 내려오고 막 놀라운 권능의 역사를 펼쳤는데 그리고 나서 온 게 뭐예요? 이게 박해가 막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박해를 피해서 광야로 도망갔어요. 그 도망가서 이 엘리야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자신의 지금 그 신세를 한탄하는 모습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두 사람은 오히려 자기들이 도망쳐 온 그곳에서 뭐래요?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거의 조건 반사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인도한 그곳에서 이 복음을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지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인식이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해서 그들의 큰 권능을 받고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몇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온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또 그 유대로 번졌는데 거기 가서도 박해가 있으니까 이 사마리아에서 땅끝으로 이제 막 번져나가는데요. 가는 곳마다 박해가 있어요. 근데 박해 있는 그곳에서 뭐예요? 복음 전해요. 복음 전하다가 이게 지금 사도 바울하고 이 바나바만 그랬던 게 아니란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모든 성도들이 박해를 받았고 이 박해를 받고 피해간 그곳에서 아직 또 박해가 있을 텐데 자신의 신분을 속이지 않아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숨기지 않고 그곳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해요.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사마리아 교회고 안디옥 교회고 다메섹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역시 어디에 있든지 바로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에 사명을 다하는 그 사명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직장이 전도지여야 되고 오늘 우리의 사업장이 사명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아주 훌륭한 선교의 전진기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으시나요? 어떤 조건 가운데 여러분 있으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요청되어지고 있는지 이거는 직장에서 하는 요청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요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신앙생활하면서 이 주일에 듣는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연결되어지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제도 신방을 하는데 우리 청년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서로 돌아보고 섬기는 자리에 서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있는 직장은 목적이 있어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도 여기 보면 모자라고 실수가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거의 적응 못해서 적응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을 해도 늦거나 이게 피해를 주는 그 과정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돌보고 섬겨야 되는데 지혜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적용을 시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이 고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내게 어떤 요청을 하고 계시는지를 자각하는 자리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지지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그와 반대로 복음을 거부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만나요. 핍박이 거세지면 다른 도시로 옮겨가서 다시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는 그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오늘 본문 12절부터 그 이하에 있는 8절부터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게 제우스와 헤르메스라고 막 신으로 추앙하려고 해요. 신들이 방문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헬라에 이런 전설이 내려옵니다. 신들이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바람에 그 도시에 큰 홍수가 나서 도시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를 지금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는 앞에서 나면서 이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고쳐줬잖아요. 신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자신들의 주신인 그 제우스로, 그리고 지금 일어나 걸으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고치는데 바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우스의 전령이 헤르메스거든요. 이 헤르메스가 왔다고. 그래서 그들을 제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의 옷을 찢고 그들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 외쳐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다는 건 유대 관습에서 이 근심과 슬픔을 표현하는 행동이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를 한탄하면서 하는 행동입니다. 자, 그러면 바나바와 바울이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 자신들을 신으로 여겨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고, 또 이들은 미신에 깊이 빠져 있고 신성 모독적인 행동을 꺼리낌 없이 하고 있는 이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보면서 슬픔과 애통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행동이 헛되고 무가치하고 남을 속이는 일이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높아질 유혹 앞에 그 사람들의 시선을 자기들을 향하고 있잖아요. 그 시선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중에 사람들의 이목이 내게 집중되어지는 시선, 분명히 순간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게 되어지면 사람들은요, 존경을 넘어서 추앙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일 때가 분명히 있어요. 초점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그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맞춰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어질 때 그 일을 통해서 지금 누가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이 모든 과정 중에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사업을 하고 직장생활하는 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열정적으로 전도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죠. 하지만 시기심으로 복음을 거부하고 사역을 회방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복음 전도자가 있었는가 하면 열정적으로 이 복음을 회방하는 방해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대조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열정이 여러분 방향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이 어떤 일에 열정을 쏟는지 여러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또한 주님을 위해서 일한 그 모든 일에 대한 것들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그런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습은 내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자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목적과 동력이 예수 그리스도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분만을 높이는 자리로 오늘 내 삶의 자리를 여러분 다시 한번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서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으로 다시 서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다시 점검하십시다.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일치하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 그때 가장 위험하거든요. 그 순간에 오늘 그런 내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사명 앞에 서게 해달라고 하는 그 간구가 평상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간구 속에 있지 않게 되어지면요, 그 순간요 팔딱하고 넘어져 버리고 맙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에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그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은혜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그 큰 믿음의 자리, 여러분 함께 서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신 말씀 붙들고 결단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